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보상받으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삶을 좀 형통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인데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할까? 최근에야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사고와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는 이미 우리가 종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사고해 보아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로서 기독교는 그 사람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입니까? 100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50? 아니면 30? 아니면 10?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과 생활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지만 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50, 60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미 기독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종교가 삶의 전부인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종교가 삶의 부분이 되었고 문화라는 것의 하위 영역이 된 지금 우리의 사고를 버리고 예수님 시대로, 바로 이 바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이 예수를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종교가 삶의 일부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삶이 종교고 종교가 곧 삶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제국을 이룬 후에 그 제국을 이끌어갈 문화로 그리스 문화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문화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신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이 신화가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문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국가의 재난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들이 노여워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으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개인의 아주 작은 대소사까지도 신들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됨과 잘못됨은 신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느냐, 신들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느냐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작은 부분에게까지 신경을 써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삶의 강령력을 주관하는 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아니요. 많으면 많은 신들을 섬길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한 각 신들은 형상이 있어서 그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신의 형상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아름답게 신들을 조각했고 그림으로 그려냈고 예술품들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삶이 종교인 것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지 제사를 잘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음식을 무엇을 먹는지에까지 그 거룩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를 구분했습니다. 결혼하는 상대 배우자의 자격에 관한 것도 율법이라는 규례로 내려옵니다. 심지어는요, 머리를 자르는 규례도 있어요.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레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에 지켜야 되는 그 조항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결혼, 생활 풍습, 습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이 거룩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요, 오로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유대인들은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들은 다 가짜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이 너희의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형상을 좀 보여줘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형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 그래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많으면 많은 신을 믿으면 좋은데 우리가 믿는 신은 다 가짜라고 그러고, 너희의 신은 뭐냐고 그러면 우리의 신은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는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유대인에게 이 로마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은 곧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 유대인의 정체성이 죽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의 문화, 로마의 생활 습관은 거부하고 유대인의 문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저항했던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마치 그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entire, 전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삶에서 조금 시간을 떼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착한 일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거는요, 종교 활동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물질과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없이 살자, 이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습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 마음, 그 삶에 대한 자세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 많으면은 다 된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돈 없어도 된다. 우리의 행복은 한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그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95%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5% 정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다가 예수 정신을 종속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삶은 세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종교활동으로서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종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는 세계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고, 바울이 사고했던 그 사고 체계가 전적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바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 삶이 통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는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갈라서 인종적으로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을요, 개 취급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어요. 여자는 여호와의 총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는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금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생선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않고, 이래서 먹지 않고 저래서 먹지 않았는데, 그가 헬라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아멘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그것에 대한 사고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전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새 창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는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새 창조의 도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창조인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모든 세계관, 삶의 양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활 습관, 모든 관습, 모든 그런 생각했던 사고들을 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그리스도인다움, 예수 정신이 깃든 제자다움, 예수쟁이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탈리아를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가면 여러분 뭐를 먹어봐야 됩니까? 피자 먹어봐야 되잖아요. 피자. 그래서 피자를 먹기 위해서 피자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메뉴판을 보니까요, 다 이태리어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림은 이렇게 막 있었는데 사실 그림만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피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고르곤졸라. 이 고르곤졸라는 한국에 있을 때 먹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먹어요? 그 고르곤졸라 피자를 꿀에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꿀에 찍어 먹으면 이 정도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로 골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고르곤졸라가 그 썩힌 치즈, 썩은 치즈를 얹은 피자인 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꿀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피자는 나왔는데요,
한 조각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꿀 달라 그래요? 이탈리아에서 다시 한국식으로 해달라고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요, 이태리 사람들은요 운전이 한국 사람보다 더 급하더라고요. 더 난폭해요. 양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습관에 맞게 저도 난폭하게 해야죠. 저의 운전 실력이 빛났던 순간이었어요. K 난폭 운전 보여주고 왔습니다. 운전 습관, 식습관,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 나라의 문화, 관습에 맞출 때 제가 이태리 문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한국 것을 고집했다면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운전 습관, 식습관, 생활 습관, 세계관, 가치관, 사고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불우한 이웃 도왔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요, 그 사람은 종교로서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는 식사할 때도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돼요.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기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요, 부끄럽지만 일상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의 정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종교생활 한다고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바꾸어 봅시다. 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요, 지나간 이전 것은 보내버리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돌입해 들어오는 새 창조, 새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예민하게, 정말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예수 정신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된 거예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요, 결코 되지가 않아요. 피가 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결과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지 맙시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줄지도 몰라요. 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정신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북삼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